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놓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3차에 걸려서 3번에 걸쳐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왕국에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1차 포로로 잡아갈 때가 BC 605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귀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2차가 약 BC 597년, 이때 여호와긴 왕을 이끌고 이제 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이제 끌려가는데, 그때는 한 1만 명 정도, 특별히 기술자들, 공장장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여기서 아홉째 해 열째 달은 여호와긴 왕이 끌려갈 기준으로, 여호와긴 왕의 그 기준을 해서 이제 약 BC 588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혹한 날이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해서 결국 이제 멸망시킬 그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3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실상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스를 섬기고 또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것도 이제 남유다 왕국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비유를 베풀라.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보는 14절까지는 가마의 비유입니다. 가마를 하나를 걸어라. 그리고 거기에 양떼에서 한 마리를 취해서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에 모든 좋은 덩이를 넣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푹 이렇게 삶죠. 아주 물도록.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으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이 가마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백성들입니다. 지도자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피를 흘린 성읍이다, 녹슨 가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볼 때 어떻게 보셨는가? 바로 피를 흘린 성읍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정말 그들이 어떤 권력을 잡고 수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들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죄지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쭉 보면서 이거를 빼고 저거를 빼고 이렇게 고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냥 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잡히는 그대로 다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흘렸으면 사실은 우리가 범죄자들도 보면 자신이 죄를 범한 후에 그것을 덮습니다. 감추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흘린 후에도 그대로 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역하면 그런 일을 범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 죄의 실상들을 여실히 보고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요. 그들에게 보응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큰 죄를 지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무 무더기를 더 크게 쌓아서 그것을 태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의 죄악들을 정화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또 가마가 빈 후에도 그 가마에 있는 녹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정화 작업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녹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관영했으면. 12절에 이 성읍이 숭고함으로 스스로 표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해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줄곧 여로보암의 행실을 따라 행했습니다. 남유다도 어떤 때는 다윗의 길로 행했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북이스라엘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죠. 특별히 므낫셋 왕 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피악하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셋 왕 때문에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BC 586년 완전히 멸망당했죠. 13절에 보니까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영적인 일종의 간음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죠. 이것은 제사로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큰 죄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숱하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무엇인가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교회 아니나 또 한국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은 비록 기독교 역사는 길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이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향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심판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말에 하나님 마음에 그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행한 후에 후회합니다. 맞잖아요. 돌이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요즘 유럽 같은 나라에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동물들이 길거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면 동물들이 올 수가 없지만 없으니까 이런 동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24절까지는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비유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여러 번 친 게 아니라 한 번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식사하던 아내가 그 밤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인자야 내가 너희 눈에 기뻐하는 내 아내를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냥 조용히 탄식하라. 어떤 애도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말고 그냥 탄식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에스겔이 아침에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 저녁에 자신의 아내가 죽죠. 우리가 선자의 삶을 보면 정말 평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담담히 탄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로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행하는 일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깨달았다는 거죠. 에스겔의 어떤 가정사가 맞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내가 죽으면 그 부인이 죽었을 때 가서 위로하고 애도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에스겔이 전혀 그러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이스라엘에게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리는 자녀를 칼에 엎드리게 할지라. 바로 그들이 기뻐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포로로 잡히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에스겔의 그 임한 그 일이 그대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행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볼 때 목회자들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대표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자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단지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의 말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후에는 이제 에스겔이 정말 그의 말이 그들에게 권위가 있게 있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거부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그것을 증거할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거절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때는 분명히 인정한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밀히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고 목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죄악된 이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과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